마가복음 7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 과정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목요일 밤에, 목요일 저녁에 붙잡히시고 그날 금요일 새벽부터 신문이 이루어지고 그 신문 과정에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냥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아내까지도 말렸어요. 지난밤 꿈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다. 놓아달라고 남편에게 얘기했지만 빌라도는 결국 무리들의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나 결박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바라바는 죄가 있어서 죽을 몸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형 온도가 떨어지고 나서 그 모습을 보면 그냥 멸시와 조롱이었어요. 자색 옷을 입혀서 과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칼대로 머리를 다 때리면서 침을 뱉고 저래봐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상태가 참 많이 지쳐 있었죠. 그런데다가 십자가 치고 가는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가다가 너무 많이 쓰러지니까 그때 마침 알렉산더 누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올로부터 와서 그것을 보고 있다가 군인들의 눈에 발각돼서 이제 그 십자가를 억지로 같이 치고 가게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시몬은 그의 가정, 그의 자손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때론 하기 싫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면은 거기에 결과는 나한테 좋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골고다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자, 22절, 23절을 있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이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을 갈보리라고도 하는데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군병들이 줬는데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략은 복숭아과에 속하는 나무 껍질에서 추출해내는 액체로서 고통을 잊게 하는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준 거는 고통을 덜어주려는 의도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취 역할을 해주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받지 않으셨냐? 하느님 뜻대로 대속에 온전히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으로 고통과 죽음을 감내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이어서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 뽑아 예수님의 옷을 가집니다.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방법,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군병들은 잔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가지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에는요, 사형수가 발겨벗겨 처형당했을 때 그 옷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것이 관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을 옷을 누가 나눌까? 제비를 뽑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그것이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은 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3시가 돼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기 3시는 유대식 시간 표기 방법으로서 이제 로마식으로는, 우리식으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6시간 매달려 있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위에 죄패가 있는데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 이게 딱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 그 죄명을 적은 명패, 십자가 위, 죄수 머리 위에 고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죄패는 복음서마다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 그렇게 죄패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26절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는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각기 좀 다르지만 공통점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종교적 제목이 아니라 정치적 제목으로서 처형됐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한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대제사장의 사주와 선동을 받은 무리들의 강요를 위해서 밀란이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이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대한 반란을 꾀하는 괴수, 곧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죄명을 붙여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요구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 대제사장들입니다. 정작 빌라도가 그들을 고소한 죄명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규정하자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 자칭이란 말을 넣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고 얼마나 거짓된 제목으로 예수님을 죽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미치자 자신들의 그 부패적 종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같은 죄를 지금 범한 겁니다. 자꾸 예수님하고 부딪히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기들의 위치는 점점점 이제 작아지니까 그대로 살려뒀다가는 안 되겠다. 전적으로 더 죽이기로 앞장선 거예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을 때 이제 강도들의 모습이 27절에 나옵니다.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강도는 말 그대로
살인자, 도적자, 강도 그 자체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못 박혔더라만 딱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면 달린 자 중 행악자는 비방하여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너와 우리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그 우리가 받는 게 아니냐? 응? 당연하다. 우리는 나쁜 짓 해서 여기 죽는 거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평생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 그 예수님 십자가 매달릴 때 같이 매달려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영광을 얻었어요. 자, 이것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예수로 받는 거예요. 평생 나쁜 짓 하고 살다가도 마지막에 절제 회개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별히 교종 선교회, 교도소 선교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거기 죄수들,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처음엔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십니까? 응? 나 같은 사람을 죽인 사람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성경이 뭐예요? 아무리 흉악자나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구원은요, 정말로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강도 같은 은혜, 받은 은혜, 이거 여러분 우리도 지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29절, 30절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를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예수님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 밖이지만 성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곳까지 따라온 자들도 있었을 거고, 성 안으로 들어가다가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는 자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관저에서 신문 받을 때 거짓 증인의 증거와 일치하는 바 그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자들, 그의 동조한 자들, 주도적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이게 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협력하기 위해 거짓 증인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는 못 박히는 장소까지 와서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한 자인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라.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희 생명을 구원해보라. 조롱한 겁니다.
그 무리들이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대제사장들도 조롱합니다. 30절, 31절, 32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산헤드린의 공역 주요 인물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 사역에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불법으로 연행하고 신성모독죄를 엮고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다는 그 승리감에 취하여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구원자라고 하더니 남은 구원하기커녕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와 내가 구원자인 것을 믿게 하라. 보여달라 이거죠. 조롱을 계속 해다는 거예요. 그런 조롱, 그런 희롱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그냥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다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자, 33절로 34절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9시에 자 매달려서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조롱과 비웃음과 모욕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마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랍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표현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외침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예언의 성취의 선언입니다. 시편 22편을 보면요. 고난과 조롱, 손과 발의 찔림, 옷을 제비 뽑는 등 십자가의 사건을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이 바로 예언의 성취다라고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을 바로 그걸 다 당하신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오늘 이 말씀이 매우 핵심적인 구속 사건이에요.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다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태를 경험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또 한 소리 합니다. 35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라는 말을 듣고 나서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는 것을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들은 거예요. 이것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단순한 언어적 오해였지만 동시에는 영적 무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과연 도와들어오나 보자. 때론 비꼬는 반응입니다. 자, 36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끼워 마시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잔을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신포도주는 당시 군인들이 마시던 값싼 음료였습니다. 이 행동은요, 두 가지로 해석으로 됩니다. 하나는 자비의 행동입니다.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는 시도예요. 또 하나는 조롱의 행동입니다. 고통을 연장하며 부경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두어라의 의미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시험하는 태도, 구경하는 태도, 믿지 않는 태도의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그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대신 조롱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명하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그런 얘기 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내려다보시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부모가 갖는 그 마음 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도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마치 눈뜨고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예수님의 죽음에 앞장섰던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로마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처절한 광경을 보시고 침묵하셨을까요? 죄가 이처럼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전에는 짐승을 갖다가 죽여서 자기 죄가를 다 사해도 봤는데 어떻게 맨날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갖다가 죽여가면서 자기 죄를 사함 받냐고요. 너무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 그 제사로다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처절하게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장에서 남긴 7가지 말씀 가운데 첫 마디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지, 왜 못 받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거 재산 받는 거고요. 그 죄인이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고 용서받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에 걸고 그냥 십자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에게 바로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내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그러면 모든 걸 가볍게 여기고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얻은 구원이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안 잊어버리면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다른 것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여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내리시는 진노를 우리 대신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선정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사랑의 법을 그 희생을 통해서 다 성취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신앙 안에 살아가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면,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이 길 끝에서 우리가 주를 보는 그런 은혜의 길,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들어도 가야 되고요, 괴로워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그 의미를 다시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나. 죄의 삭은 사망, 그 사망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영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바로 영생, 그것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영생을 얻은 자들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다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고 죄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가게끔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하나하나 우리는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지 말고 나와 연관된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영생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또 주님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